제가 먼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먼저 읽겠습니다. 그에 더해 또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쳐 말하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를 기억하되 네가 씨 뿌리지 않은 땅 곧 광야에서 나를 따랐을 때 보여준 내 젊은 시절의 친절과 내 정혼한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라. 이스라엘은 주에게 거룩함이요 그의 소산 중 첫 열매들이었으니 그를 삼키는 자는 모두 실족하고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주가 말하노라. 오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 모든 가족들아, 너희는 주의 말을 들으라. 우선 4절까지 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1장에서는 예레미야를 부르신 내용, 그리고 앞으로 그 이스라엘에게 어떠한 재앙 심판이 있을 것인가를 그 아몬드 막대기와 끓는 솥의 표적을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을 봤고요. 오늘은 이제 직접 유다에 대해서 어떻게 예언하셨는가 그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스라엘에 대한 과거의 기억을 이제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예언자를 통해서 이것을 네가 너 예언자 예레미야가 그 백성들에게 말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포인트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은 이제 부부와 같은 사이다. 연인에서 발전해서 부부와 같은 사이가 됐다. 그래서 그 앞에 부분을 이제 첫사랑의 단계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여러 그 구약의 예언서에도 나오는데 에스겔에도 나오고 호세아에서도 나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관계를 맺었다는 거. 그래서 그걸 사람들이 이해하기 좋게 이제 혼인 관계, 남편과 아내의 그런 관계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바로 이때는 이제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떠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시작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고요. 그들이 그것을 이제 받아서 언약을 맺었죠. 그랬을 때 출애굽기를 보면은 혼인이 성립한 것으로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을 보면 이때 혼인이 성립한 것을 봅니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하신 특별한 백성. 그러니까 어떤 때 표현할 말씀을 보면은 아내로 이제 그 자리가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제 큰 은혜를 받고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율법을 받고 기쁘게 따르겠다고 약속한 후에 처음에는 주님을 잘 따랐습니다. 짧은 기간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여기 2절 보면은 내가 너를 기억한다 그러시면서 씨 뿌리지 않은 땅 곧 광야에서 나를 따랐을 때 보여준 내 젊은 시절의 친절과 내 정혼한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시면서 주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은 여기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얘기하죠. 여호와 하나님에게 거룩함이다. 그리고 많은 소산 중에서 첫 열매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공격하고 여기 삼키는 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삼키는 자는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그게 두 가지로 표현해서 실족하고 재앙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 성경 곳곳에서 나와 있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그 영적인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특별한 관계가 형성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이렇게 표현하는 용어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눈동자라고 표현했습니다. 눈동자. 신명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눈동자 같이 세우신 특별한 백성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삼키는 자는 당연히 궁극적으로는 지금은 뭐 번성하는 것 같고 그때 공격할 때는 이기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반드시 실족하고 재앙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함부로 손을 대는 것은 하나님의 눈동자에 손을 대는 것하고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원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지금 아무것도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은, 그리고 나라들은 이스라엘 아무것도 아닌 것을 막 이렇게 못살게 굴고 공격도 하고,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세우셨고, 또 어떤 것은 아내라고도 표현하셨고 눈동자라고 표현하셨고, 이런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너무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손을 대는 것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눈동자에 사람이 손을 대는 것 같다고 표현한 겁니다. 이거는 엄청나게 무서운 얘기죠. 사람들이 몰라서 그러는 거죠 지금. 스가랴서 2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기 때문이라. 그 영광 이후에 그분께서 너희를 노력한 민족들에게 나를 보내셨나니. 너희를 노력한 민족들에게 나를 보내셨나니. 이는 너희를 손대는 자는 그분의 눈동자를 손대는 것이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물론 잘못하는 거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지만, 뭐 이스라엘 지금 많이 이 자유주의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엄청 타락해 있거든요. 뭐 동성애 앞장서서 하고 리버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 자체를 미워하거나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를 지지한다는 게 아니라 그런 행동은 우리가 반대하지만 전체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가 함부로 그렇게 다루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손대는 자는 하나님의 눈동자를 손대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방 민족이 하나님의 소유물에 손을 대면 그 이방 민족은 궁극적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참으로 이제 하나님의 눈동자인 이스라엘이 신약 시대는 이제 사라졌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모든 복이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제 사라졌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이 영적인 이스라엘에게 넘어왔다. 그래서 영적인 이스라엘 교회에게 넘겨졌다고 이렇게 가르치는 신학 그 이론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대체 신학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교회로 대체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교회가 대체가 됐다. 이 신학은 매우 위험한 신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제 피로 값주고 사신 무리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 우리 신약 교회 성도들입니다. 이 성도들과 교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적용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사람들이 몰라서 그래요. 이것을 저는 대리인 동일화의 원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신학에서 나온 용어가 아닙니다. 그냥 제가 한번 정해 본 건데 대리인 동일화의 원리.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어떻게 이 세상에 살았어요. 택한 민족으로. 그리고 주변 민족에게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여줬어요. 근데 타락하고 불순종하고 오히려 이런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던 거지, 여전히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에게 빛이 되도록 하나님을 깨닫게 할 수 있도록 세운 민족이거든요. 그 대리인으로 세운 거죠. 근데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이렇게 산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성도들을 괴롭히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지만 그거는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주님에게 손을 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나중에 그 결과를 다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이 동일한 원리는 성경 곳곳에 깔려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눈동자인데 하나님의 눈동자를 이스라엘 손대는 것은 하나님 눈동자 손댄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여러분 사울이 거듭나기 전에 그 종교인으로서 예수님 어떻게 다뤘습니까? 교회를 어떻게 다뤘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들을 어떻게 다뤘어요?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괴롭히고 끌어다 감옥에 넣고 또 심지어는 죽이기도 하고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려고, 불쌍히 여기서 그를 쓰시려고 이제 다마스커스 도상에서 만나셨잖아요. 만났을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대리인 동일화의 원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 이 사울이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 아니에요. 사도였지만 12제자에 들어가지도 않았고 예수님을 실제로 육안으로 본 사람이 아닙니다. 살아계실 때. 그런데 사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 교회들을 괴롭히러 다닐 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사울이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다녔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을 핍박하고 다녔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똑같이 생각하시는 거예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생각하시는 것처럼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를 흘리시고 사신 그 교회,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해서 똑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곳곳에서 주님의 교회들이 핍박받고 고통받지만 이제는 나중에 보면은 이제 주님이 오실 때 보면은 그게 다 그대로 응보가 될 것입니다. 그대로. 그러니까 무서운 거 이런 걸 알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알면은 우리가 함부로 이렇게 행동을 못 합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생뚱맞은 얘기잖아요. 사울이 누구냐고 주여 누구냐고 묻잖아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그랬어요. 그 예수님을 이 사람은 그 사울은 한 번도 핍박한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피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많이 핍박했죠. 예수님이 똑같이 왜 나를 믿는 그 성도들 핍박하느냐 말씀하지 않고 왜 너는 나를 핍박하느냐. 그래서 네가 가시채를 거듭차는 것이 참 고생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 핍박하는 것과 함께 또 똑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 형제 사랑하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 신약에서 서로 사랑하라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형제가 슬플 때 같이 슬퍼하고 기쁠 때 같이 기뻐하고 또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하라고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원리가 여기에 있어요.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주님의 제자들에게 사랑을 베풉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내셨잖아요. 제자들 보내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그때 위험한 상황이었잖아요. 다 유대인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데 이 제자들에게 누군가 제자의 이름으로 그 제자들에게 무언가 사랑을 베풀면, 뭐 떡덩어리 한 장을 주든 물 한 잔을 주든 밥 한 그릇을 주든 뭐 사랑으로 대해주면 그것이 그 제자들이 가서 전하는 그 주님께서 파송한 그 주님에게 이렇게 사랑을 전하는 걸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40절 또 누구든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에게 찬물 한 잔만이라 주어 마시게 하면 진실은 내가 너에게 이르니 결코 자기 보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보상은 왜 주세요? 주님 위해서 한 거 다 사람이 자기 육신에 관련돼서 한 거는 그때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주님과 관련된 것이 남는 거예요. 예. 주님과 관련된 거, 주님의 말씀에 따르는 거 이런 것들이 다 관련되는 거예요. 자, 사랑을 베푸는 거, 또 괴롭히는 거 똑같이 다 주님을 이렇게 우리가 섬기는 걸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약한 형제 자매를 돕는 것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돕는 것도 똑같이 예수님에게 하는 거예요. 이 여러분들이 이 원리를 아셔야 돼요. 근데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고 괜히 다른 사람을 괴롭히면 그거 예수님을 괴롭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소자한 사람이 예수님의 피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오늘 이것이 그냥 이스라엘과의 관계에서 휙 넘어갈 것이 아니라 이거는 우리의 지금 이 시대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귀중한 영적인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5절부터 몇 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또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법을 발견하기에 그들이 내게서 멀리 떠나고 헛된 것을 따라 걷다가 허망하게 되었느냐. 이제 주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하는 거예요. 또한 그들은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오시고 인도하사 광야 그 사막들과 구덩이들의 땅 가물고 사망에 그늘질 땅 아무도 다니지 아니하고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지나가게 하신 주께서 어디 계시냐 하지도 아니하였도다. 이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아픈 것을 찌르시는 거예요. 너희들 이렇게 자기들을 다 이집트 땅에서 건져내셨잖아요. 이분이 어디에 계시느냐 하지도 아니한다. 또 내가 너희를 풍요한 나라에 데리고 들어가서 그곳의 열매와 그곳의 좋은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는 들어와서 내 땅을 더럽히고 내 유산을 가증한 것으로 만들었느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 거기에 오히려 이방인들을 따라다니고 이방 족속을 따라다니고 8절에 보면 제사장들은 주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고 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목양자들도 내게 범법하고 예언자들은 바알에 의하여 예언하며 유익을 주지 못하는 것들을 따라 걸었느니라. 왜 영적으로 부부와 같은 이 사이가 깨어졌느냐? 이것을 주님께서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질문 형식으로 이렇게 밝혀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지금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행했는가? 내게서 무슨 율법을 발견했기에 그들이 내게서 멀리 떠났느냐?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슨 잘못이 있느냐 이거예요. 나에게 무슨 잘못이 있느냐?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존재까지도 잃어버린 상태까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건져줄 때는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거기 그 찬양 지금도 나와 있잖아요. 찬양.
그런데 이제는 웬일인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이제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고 묻지도 않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좋은 것을 먹게 하시고 잘 살게 하셨는데 그들은 감사를 잊어버리고 오히려 그 거룩한 하나님의 땅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유산을 가장한 것으로 만들었다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될까요? 사람은 거의 비슷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늘 이렇게 자꾸 접촉하고 말씀 묵상하고 또 말씀을 듣고 교제하고 해야 될 이유가요,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하고 우리 별 차이 없어요. 차이가 있다면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보이는 이방의 신들, 우상들을 너무 보이는 게 좋아서 따라다닌 거고, 우리는 지금 그런 이방신이 없어도 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육신의 우상들이 많아요. 세상에 보면은 온갖 우상들이. 지금 뭐 돌을 만들어 놓고 나무를 뭐 만들어 놔서 거기가 절하지는 않지만 여러분 다 우상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안 가지고 계시려고 믿습니다. 이 세상들 보세요. 우상들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가. 예? 이 저기 뭐예요? 지하철 타 보면요, 전부 우상의 머리 쏟아받고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물론 그거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전부 정신을 이제 잃어버리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얼마나 세상적으로 살아갑니까, 전부. 교회들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에게 책망하신 거, 우리 이거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했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스라엘 비난할 만한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사실 더 위선적으로 우상 숭배합니다. 위선적으로. 뭐 요새는 안 보이게 뭐 하는 게 참 많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 또 8절에는 뭐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이른바 지도자들이에요.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다 세우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제사장들 있죠? 법을 다루는 자들이 있어요. 뭐 통치자들이죠. 그리고 목양자들도 있어요. 예언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지도자들이 다 어쩌면 이렇게 다 하나가 돼갖고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백성들에게 악 영향을 끼쳤는지. 제사장들은 주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사장들은요, 가장 지금 같으면 제사장이 없어요. 지금 뭐 양 잡아서 바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일반 교회에서는 뭐 목사를 제사장이라고 하는데 뭐 제사장 아니에요. 근데 역할은, 그런 책임은 있어요. 이 소위 얘기하면 성직자들, 전임 사역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가장 삶 속에서 정말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 바로 주님의 임재예요. 자기 삶에, 자기 삶 속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보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주가 어디 있어?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이 제사장들은 이거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제사장 벌써 직분은 다 가지고 있어요. 이미 받은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이 성직자들, 이 전임 사역자들은 그래서 이상한 짓들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보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온갖 성적인 타락, 물질적인 타락, 물론 사람은 약하고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걸 보면은 이거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어디 임재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또 법을 다루는 자,
어? 법을 다루는 자들은 제일 중요한 것이 통치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공의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통치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법이 되는 거잖아요. 목양자들은 내게 범법하고 목양자들이 범법하는 게 뭐였어요? 목양자들은 하나님께서 맡겨준 양들을 책임 있게 신실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섬겨야 되는데 잘 돌봐줘야 되는데 범법한다는 게 뭐예요? 목양자들을 함부로 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양자들 관심이 없어요. 이게 큰 범죄입니다. 목양자들한테는. 그리고 예언자들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 한가를 그걸 알려줘야 되고 또 하나 예언도 말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포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또 선포해야 되는데 이게 누구에 의해서 했다 그랬습니까, 여러분? 바알에 의해서 예언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바알에 의해서 예언하며 유익을 주지 못하는 것들 따랐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묵상을 해보십시오. 이게 총체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백성들과 함께 모든 지도자들이 지금 사실은 지금 이 세상의 마지막 때의 기독교도 사실 그렇습니다. 들어보면 제가 너무 부정적으로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제가 이게 받는 소식이나 뭐 이렇게 보면 미국도 점점 더 심하고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번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다 정리를 못했는데 다음 계속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3일 저녁에 하나님 집에 나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고 또 이 시간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알려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질병을 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우리 지체들을 긍휼하게 해주시고 꼭 그 질병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그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심으로 우리가 주님을 더 뜨겁게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또한 동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